입니다. 할렐루야. 종려주일이죠. 예. 종려주일 하면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설교 준비할 때 고민되는 것들이 항상 한 가지 있습니다. 고난주간, 그러니까 종려주일인 동시에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 초점을 맞출까, 종려주일에 초점을 맞출까, 고민되는 거죠. 왜냐하면 종려주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종려주일 그럼 기쁜 날인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오해가 있었다. 백성들이 그를 막 환영했으나 바로 그 며칠 뒤에 예수를 어떻게 보면 강도인, 테러리스트인 그 바나바와 바꾸라. 그렇게 예수를 배반하였다, 배신하였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제자들도 그를 버리고 달아났다. 이런 슬픈 일들이, 많은 일들이 있었기에 종려주일을 우리가 항상 이 고난주간과 꽉 연결시켜서 기쁜 날인 동시에 슬픈 날로,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한번 우리가 그 종려주일 그 자체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왕이시다. 그리고 종려주일을 예루살렘 입성을 예수님께서 그는 왕으로 입성하시는 것이다. 실제로 그렇죠. 실제로 사람들이 오해했을지언정, 또 세상이 그를 죽였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신 예수는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는 그 전에도 왕이셨고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셔서 그는 세상에 오신 빛이요, 그는 성육신하신 말씀이요. 요한복음의 이야기죠. 그가 오셔서 요한복음 1장부터 우리 11장까지 쭉 한번 이야기를 잠시 해보면은 그는 그렇게 세상에 오신 빛이시오. 그는 하나님이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는 메시아시오. 그리스도죠. 그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 성령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믿는 자에게는 그렇게 얘기하셨고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또 그렇게 성령의 이야기를 하셨고 영과 진리로 너희가 예배 드릴 때가 곧 올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중생을, 위로부터 태어남을, 다시 태어남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렇게 그가 들려야 하리라는 것, 또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고 보이지 않는 자가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바로 그 11장에서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렇게 우리가 요한복음을 표적의 책이라 그럴 때 1장부터 12장까지를, 11장까지를 그 표적의 책이라고 말하는 전반부의 이야기가 요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그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빛으로서 쭉 걸어오신 거죠. 그리고 그가 드디어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날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백성들의 실패도, 제자들의 실패도 기억하지만 또한 한 면에서는 진짜 왕이 오시는 날이구나. 이게 종려주일인 겁니다. 우리는 부활 이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그가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는 그 구원의 혜택을 어찌 보면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종려주일은 진짜 예수님을 왕으로 찬양해야 되는 날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슬퍼하시고요. 월요일부터 고난주간 우리 생각하시고, 제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너무 고난주간의 이야기를 종려주일에 합쳐서 그는 왕이신데, 그는 왕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왕이신 예수를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우리 읽은 본문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요. 보통 나귀를 탔다는 이야기는
아, 예수님 겸손하시다. 예수님 참 말을 탈 수도 있고 다른 거 탈 수도 있는데 어린 나귀를 타셨어. 얼마나 겸손하신 거냐. 우리 이렇게 자주 이야기하죠. 그게 주류의 이야기입니다. 예, 저도 많이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사사기 설교할 때나 또 다른 구약의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사기 같은 경우에 이 선지자들, 그러니까 사사들이 타던 그 동물이라고 해야 되죠. 동물은 나귀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사기 10장에 야일의 아들 30명이 도시를 다스리고 마을 30도시를 다스리고 나귀를 탔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제가 사사기 설교 들을 때 그랬어요. 그 당시 나귀는 외제차다. 예. 사울이 사무엘을 만날 때 우리 사무엘상 9장인가요? 사무엘을 만나는 장면 전에 나귀가 도망가죠. 나귀를 잃어버리죠. 그래서 집에서 아버지가 너 나귀 찾아와 그럽니다. 그런데 사울의 집이 좀 사는 집 같아요. 근데 얘기해요. 나귀 찾아와. 그래서 나귀를 찾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막 애쓰죠. 나귀가 귀한 동물이니까요. 제가 이스라엘 역사 말씀드릴 때 나귀는 수입산이에요. 나귀가 지금 에티오피아 있죠. 제가 예전에 그런 다큐를 본 것 같습니다. 에티오피아나 이런 나라에서 그 가난한 분들이 이렇게 일을 할 때 언덕 넘거나 이럴 때 산 이렇게 막 갈 때요. 나귀가 없으면 노새나 나귀가 없으면 상당히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나귀와 노새는 큰 재산이에요. 물론 의미가 다르죠. 뉘앙스가.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 또 압살롬 혹시 기억하시나요? 다윗의 반역한 아들. 압살롬이 막 전투에서 패해서 도망가다가 나무에 이렇게 머리카락이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죠. 그때 탄 게 노새입니다. 말 타고 가셨다고 생각하시죠? 노새. 예.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실학서라고 외경이 있습니다. 실학서라고 외경이 있는데 거의 이제 주된 의견이고 나귀는 비천함의 상징이다. 이런 실학서의 말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나귀는 비천함이고 또 여기 겸손하다는 단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그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인데 겸손하다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 단어가 여기 물론 이 신약성경은 헬라어지만 이 히브리어 단어는 겸손하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가난하다라는 단어와 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겸손하다, 가난하다가 히브리어로는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얘기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를 겸손한 자로 우리가 바꿔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하다, 겸손하다 이게 같이 가는 뜻이기 때문에 아, 그렇지. 겸손하다, 가난하다 의미가 있으니까 나귀 타는 거 얼마나 빈자의 상징이고 가난한 자의 상징이고 겸손함의 상징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주된 해석의 흐름인 거죠. 그는 겸손한 왕이시니까. 예. 그리고 이 흐름에 우리가 한번 또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구약성경에서 나귀는 겸손함의 상징이 아니라 다른 면으로 얘기할 때는 그런 권위의 왕의 상징입니다. 전투의 상징으로서 말이 쓰입니다. 예, 그래서 이 왕들이 이렇게 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전투할 때 말 타는 이야기들 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왕들이 직접적으로 말을 탄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네. 대부분이 어린아이든 귀분이든 아니면 귀족이든 왕이든 그런 사람들이 나귀나 노새를 탑니다. 또는 짐을 옮길 때 나귀나 노새를 탑니다. 그러니까 한 면에서는 짐을 옮기는 화물차 같은 거고 한 면에서는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타는 관용차 같은 겁니다. 누가 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왕이 타면 관용차죠. 예수님이 타시면 그는 왕으로서 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겸손함, 그가 십자가에 매달리심 여기에 집중하니까 그 나귀를
성경의 일반적인 의미로서의 낙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렇게 비천함의 의미, 가난함의 의미, 거기에 더 집중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하루는 우리가 그것을 왕으로서 타신다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네. 사울이 나귀를 찾기 위해서 며칠 밤을 그렇게 헤맸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 차 비싼 거 하면 메르세데스 벤츠죠. 제가 발음이 좋으면 멋지게 말씀드릴 텐데. 예. 그런 식으로 제가 읽은 책에서도 그렇게 나귀는 그 당시에 예전 고대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런 존재였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고대 근동에 남아있는 문서 기록이나 이런 데 보시면은 마리 문서 같은 경우 있습니다. 이렇게 발굴된 문서예요. 마리라는 곳에서. 거기 보면은 계약이 끝나면 왕이 말을 타고 오는 게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옵니다. 그의 권위를 나타내며 그의 자리를 나타내며 왕은 나귀를 타고 계약을 끝내고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반드시 나귀를 가난함의 비천함의 상징으로 생각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왕이세요. 그는 왕으로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막 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그 선지자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쓱 물러나시죠.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 오실 때는 백성들이 호산나, 오늘 우리 찬양도 했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요. 그러시니까 어떻게 하신다고요? 쓱 보시고 나귀 보시고 탁 타시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네. 어떠세요? 그럭 백성들이 잘 알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온전히 알지 못하고 왕이시여 메시아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가 지금 구원하소서입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근데 그 전에처럼 도망가시는 게 아니라, 물러나시는 게 아니라 그는 보시고 나귀를 탑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오늘 요한복음 12장 15절이죠. 나중에 기록한 거죠. 나중에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우리가 나중에 보니 그는 왕으로서 오셨구나. 그는 진짜 왕이셨구나. 그때도 왕이셨구나. 그래서 백성들이,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그는 그것을 물리치신 게 아니라, 거부하신 게 아니라 받으신 게 아닐까. 우리 바로 전에 이 12장 초반에 마리아와 마르다, 여기 이야기 이제 나오면서 예수님께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장 초반에. 그에게 향유를 붓는데, 다른 공간 복음서에는 제자들 혹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유다가 그것을 보고, 어우, 저 향유가 얼마짜리인데, 순전한 나드. 그렇죠. 그게 3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하는, 노동자 이제 하루 일당이 우리 보통 1데나리온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300데나리온은 그냥 그 근무 환전 가치가 아니라 그냥 하루 일당 가치로 환전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일당 10만 원 생각하면, 8만 원 뭐 생각하면은 365일이면 얼마죠? 계산이 얼핏 안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큰 돈인데 한 번에 다 붙죠. 근데 자, 이게 저도 그렇지만, 저도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니까 300데나리온에 눈이 딱 꽂힙니다. 대부분 그러실걸요? 근데 어디에 눈이 꽂혀야죠? 예수님에게요. 300데나리온에 눈이 꽂혀요. 예수님에게 눈이 꽂혀야 되는데,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300데나리온에 눈을 꽂히니까 굳이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을 여기에 더 우리의 관심이 가요. 300데나리온. 그리고 가난한 저렴한 비천한 자가 타는 나귀에 관심이 가요. 이놈의 자본주의. 예. 그렇죠.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유다의 생각, 우리의 생각 비슷할걸요. 네.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아마 논쟁이 있을 얘기고, 그리고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를 나타내기를 원하셨거든요. 그거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 부정하면 안 됩니다. 또한 신명기 15장 11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질 수가 없다. 하나님도 아세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 가난한 자가 없어질 수가 없으니까 너희는 가난한 자를, 불쌍한 자를 그렇게 서로 도와주고 그렇게 하여라. 그게 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에서 볼 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권리인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다른 면에서 함정에 넘어지는 것이 제가 생각해 보니 그렇더라고요.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300데나리온을 봅니다. 예. 그래서 300데나리온이 과하다는 거에 많이 꽂힙니다. 이거를 나누면은 얼마나 좋은데. 예. 물론 여기 뒤에 유다는 도둑놈이다. 유다는 예수를 팔았다. 예.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당시에 계시고 지금은 하늘에 계신다. 우리 할 얘기 많죠.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걸 장래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간복음서에서는 공간복음서 마태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얘기는 조금 다릅니다. 근데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순전한 나드, 향유를 부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발에 붓고 머리로 씻었다고 나오죠. 극진한 공경이죠. 극진한 존대죠. 이건 장래를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를 왕으로, 그를 메시아로, 그를 찬양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신 거죠. 예.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그 향기가 그렇게 방 안에 가득 차 있다 그럴 때 우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그를 높임이 온 세상에 가득해야 되죠. 그래서 그를 높이는 것이, 그를 찬양하는 것이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예, 형제에 대한 배려로, 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어로 charity를 자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선. 자의 자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읽은 책에서 그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charity는 카리스, 은혜죠. 은혜가 charity의 그 원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에서 자애가 나옵니다. 은혜에서 자선이 나옵니다. 영국 사람, 그러니까 미국 사람, 영어권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선이란 다른 단어가 있지만 체리티라고 쓸 때는 무엇이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예. 그게 왕이신 예수를 우리가 찬양하는 한 방법이라는 거죠. 예.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왕이신 예수가 이 땅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오신 날인 거죠. 예, 그를 찬양하고 또 우리는 또 그렇게 또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또 오실 것을 또 간구하고 찬양 드릴 수 있는 날이죠. 제 개인적인 소망이 좀 이상하지만 나중에 이 코로나 이렇게 싹 다 없어지고 그러면요. 예, 제가 예식 같은 거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종려나무까지 구해가지고, 예, 종려주일 할 때는 외국에 그런데 그렇게 하는 데 있습니다. 뭐 루터란이나 이런 데는, 예, 예배당 들어오면서 이게 시편 외우면서 종려나무까지 막 흔듭니다. 예. 예.
그렇게 들어오고 그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서 재를 보관했다가 다음에 제수일에 이렇게 바릅니다. 네. 그냥 예식일 수도 있죠. 그러나 또 그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교회 안에서 되새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주를 찬양하는 마음, 그를 높이는 마음, 예수를 보는 마음, 네. 우리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는 왕이십니다. 네. 나귀를 타신 불쌍하신 왕이 아니라 그는 지금 대관식을 치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겁니다. 물론 그 대관식이 십자가인 거죠. 의외의 사실인 거죠. 도저히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그의 대관식이, 그의 예루살렘 입성이 의미가 퇴색되지는 않아야 되겠죠. 우리는 그 뒤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예수를 기억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그럴 때요. 지금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지만요. 성경 문자적인 의미는 지금 구원하소서 애절한 탄식과 탄원의 의미 같지만 이 시대가 이렇게 쭉 흐르는 가운데 그렇게 예수님 당시 예수님 당시 이럴 때는 호산나는 환호와 열광의 외침인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들은 기뻐서 진짜 기대에 부풀어서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주의 구원이 오셨다고요. 네.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지금 찬양 잘못됐어 이러시지 않죠. 네. 쓱 보시고 나귀를 타셨다고요. 근데 마침 나중에 사도 요한이 생각해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고 보니까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 우리 9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구약성경 1320쪽입니다. 구약성경 1320쪽.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로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는 이런 번역도요. 이게 일반적인 전통적인 번역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는 세 단어입니다. 세 단어인데 이것에 대한 새로운 번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번역은 그러니까 이게 세 단어인데 나귀 그리고 나귀의 어린 것, 나귀 새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나귀의 어린 것이라고 번역하는 번역이 있고요. 다른 번역은 제가 쭉 그 중간 과정은 복잡하니까 하면은 나귀, 순나귀, 순종나귀. 나귀가 두 종류죠. 나귀와 말이 교배에서 나온 건 노새입니다. 그리고 그냥 나귀가 있죠. 그래서 그는 이 스가랴서를 그렇게 번역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는 순종 나귀를 탄 자입니다. 무슨 나귀요? 노새가 아니라 교배한 것이 아니라 나귀 순종 우리도 그 순종 좋아하죠. 나귀를 탄 왕. 나귀를 보시고 탄 왕.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그렇죠. 그건 나중에 안 거예요. 그 당시에는 왜 나귀를 탔을까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스가랴서의 문맥에서 우리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9장에서 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주변 나라들을 싹 박살내시면서 예루살렘 내가 온다. 내가 예루살렘 주변에 쫙 너희들을 지키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대표적인 구절 한번 읽어보드릴까요? 4절입니다. 9장 4절. 그러니까 3절은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부의 산을 쌓은 거죠. 금으로 은으로. 예.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너희가 이렇게 쌓아둔 거 여호와께서 오시는 날 다 박살내버리실 것이다. 그렇죠?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라. 우리가 스가랴서 딱 문맥이 신약에 나오면요, 그 성경에서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구약으로 가셔서 한 번쯤 이렇게 앞뒤를 읽어보시는 게 참 좋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딱 고절만 읽는 것이 아니라 아스도렛은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내가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모든 사람들, 도시들, 나라들 다 박살낼 것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남은 자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가 그들을 또한 회복시킬 것이요. 그렇죠. 심판과 회복의 이야기죠. 8절입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침이 보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거기에서 내가 내 눈으로 친히 보리라. 그렇게 이런 말 쓰면 적당할지 모르겠어요. 진격의 여호와. 하나님이 진격하셔서 다 물리치시고 그가 예루살렘 거기에 계셔서 눈으로 지켜보실 겁니다. 그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게 스가랴서 9장의 문맥입니다. 그런 구원하시는 왕이 예루살렘에 오시는 거예요. 병을, 가난을, 죄를 물리치시고 11장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는 가시란할 것을 믿느냐? 그렇게 마르다에게 물으시는 예수님이셨죠. 그래서 마르다가 11장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1장 보시면은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11장 26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베드로의 고백만 기억하지 마시고 마르다의 고백도 기억하세요. 우리 무슨 요즘 성평등 시대라고 얘기하죠. 맨날 베드로 고백만 기억하세요. 마르다, 요한복음의 마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메시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이죠. 요한복음의 베드로입니다. 그 마르다의 고백. 당신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물론 그 이해가 조금 부족했다고 우리 이해합니다. 베드로도 만만치 않죠. 사단아 물러가라 바로 얘기 듣죠. 그 이야기 뒤에 그렇게 죽음을 이기시는 이야기 뒤에 다시 또 완전한 죽음에 대한 승리를 위하여 죄와 죽음을 이기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오시는 우리의 왕이죠. 그리고 그 왕 이상인 하나님이시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죠. 이스라엘의 왕이죠. 그러나 그 이상이시죠.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왕에서 멈춘 게 실패였던 거죠.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그는 왕 이상이시죠. 그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그가
나귀를 타고 오셨기에 또 우리 한편으로 겸손하다 얘기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나 그 겸손은 구원하는 겸손이신 겁니다. 순종하는 겸손이신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겸손하신 마음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로 이해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므로 우리의 겸손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셔야 되는 거죠. 그런 거죠. 우리가 그렇게 진짜 왕이신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를 생각하는 또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호산나, 이름 좋죠? 네. 저도 예배 준비하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호산나 해볼까? 그러면은 딱 센스 있게 성도님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 아니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실까? 아니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보고 계실까? 그렇죠. 말하기 전에는 모르죠. 예. 그렇다고 제가 작전 짤 수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고난 주간이 있기에 항상 종료주일은 애매한 주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 예. 제 의도를, 말씀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애매하다는 의미를요. 근데 기쁜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는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세상에 대관식을 하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고난주간은, 특히나 종료주간은, 종료주일은 부활주일과 붙어 다닙니다. 십자가와 죽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항상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그의 대관식.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제가 3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그가 사망을 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죽음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있느냐. 그가 승리하시는 날이죠. 이제 곧 그가 들리실 것이죠. 내가 들려야 너희가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몇 주 전부터 이야기하죠. 그가 들려야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 전주에 대제사장인 예수에 대해서 우리 또 얘기했었죠. 구원의 근원이신 순종하시는 예수. 그가 순종함으로, 고난을 통하여 그가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셨죠. 너희도 그렇게 순종하는 자로서 구원을 그 안에서 이루어 가라. 안식이 멀지 않았으니 너희는 그 안식에 도달하기 위하여 그렇게 가라. 누구를 믿고? 예수가 여신 그 길을 믿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라. 우리 그렇게 얘기했었죠. 예. 믿음의 창시자요. 그렇죠? 예. 그런 예수를 바라보자. 담대히 그에게 나아가자. 그를 붙잡자. 이런 얘기 막 드렸었습니다. 대제사장. 또 재밌는 것이 요한복음 11장에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 소문이 막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막 난리가 났죠.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거 막 사람들이 막 그 제사장들이 걱정하니까 괜찮아. 사람들을 위해서 한 사람 죽으면 되지 뭐 이렇게 쭉 얘기한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11장 그 가야바의 대화에서 그가 미리 말했더라 이렇게 되는데 그 미리 말한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가 예언하였더라. 대제사장은 예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히 또 한 면에서는요. 그가 예언했습니다. 지도 모르게 그의 예수의 대속의 죽음을. 그런데 그 가야바 이야기. 근데 꼭 그 해의 대제사장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문맥에서는 이 대제사장이 그 예수께서 죽으신 해기 때문에 그 해에 이렇게 강조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우리 다르게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 히브리서랑 결합 한번 해보시면 이제 진정한 대제사장은 누구시죠? 예수님. 그러니까 이제 가야바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죠. 이제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 희생제물을
올리시고 하늘로 가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시죠. 올리는 거죠.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그렇죠. 그는 들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오십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은 또 그걸 잘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왕으로서 오셨다고요. 또 제가 좀 다른 이야기가 되겠지만 요즘 미얀마 사태 상당히 시끄럽죠.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얀마의 그 사람들 같은 심정이었다면 얼마나 주의 오심이 기꺼웠을까. 우리는 쉽게 잘못한 사람들 이렇게 폄하해버립니다. 그들의 소원을, 그들의 소망을, 그들의 기쁨을, 그 삶을 너무나 단순화시켜버리는 거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었죠. 그들이 잘못 알았으나, 그들이 다 알지 못했으나 왜 그렇게 찬양하였을까? 왜 그렇게 뛰었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그렇게 주의 구원을 전하고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의 이름을 높이는 거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는 영광의 자리에 앉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또한 그는 영광스러운 자인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길을 가시는 중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그가 순종함으로 온전해지셨다. 그가 그전엔 부족했다가 아니라 그의 일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온전함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미국의 신학자 겸 사회학자입니다. 유명한 분입니다. 토니 캄플러라고요. 제일 유명한 거는 이렇게 인터넷만 쳐보셔도 후회 없는 삶 이런 걸로 해가지고요. 토니 캄플러라는 신학자가 95세 미국에서 95세 되는 분, 95세 이상 되는 분 50명을 인터뷰한 거예요. 사셨는데 그렇게 긴 인생을 사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회하는 거 없습니까? 그랬더니 가장 첫 번째 후회가 내가 매일 반성하는 삶을 살지 않았던 거. 95세 이상의 인터뷰였는데, 그리고 두 번째가 용기 있게 살지 못했던 거. 세 번째가 무언가 가치 있는 거를 남기지 못했던 거. 다 끄떡끄떡 하실 이야기죠. 내가 그렇게 긴 세월 살아보니 반성하지 못하고 산 거, 용기 있게 살지 못한 거,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남기지 못한 거. 그게 우리에겐 예수가 되어야 되죠. 300데나리온이 아니라요. 우리에겐 왕이신 예수가 되셔야죠. 그 이상인 예수가 되셔야죠. 우리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우리가 뭐를 위해 용기 있게 나갈 것인가? 그렇게 하셨을 때 그 근원이 예수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왕이신 주를 찬양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를 우리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